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대 기독교는 우리 교회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진리에 대한 미련스러울 정도의 집착,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련할 정도의 집착, 이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교리보다는 삶을 우선해야 된다 말하는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고, 진리보다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구호로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역사가 오늘 현대교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곳에 진정한 믿음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참 경건의 실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구호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자기에게서 자유케 하며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끕니다. 종종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별하고 따지고 나누고 뭘 그렇게 하느냐. 이것저것 재고 따지기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따지고 구별하고 이러시고, 또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그냥 실천이 중요하고 실행이 중요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참된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기도든 예배든 어떤 것이든 진리에 기초되지 않는 것들은 참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진리만이 참된 신앙을 담보해줘요. 진리가 없는 곳에 참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기초되지 않는 신앙은 그 실천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자랑이라는 것에 속아질 수밖에 없고,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선호하는 신, 내가 편한 신, 나를 불편케 하지 않는 그런 신들을 또 부여잡게 되고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기초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참된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죄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뭐 진리든 뭐든 그저 맨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의 가사도 뭐 어떤 거 중요치 않고 그냥 부를 수 있고 기쁘게 하고 또 헌신하고 예물도 많이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실천적인 이런 일들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선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 예배가, 기도가, 실천이 진리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관계도,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교제도 모든 것은 복음에 기초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신 후에 이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6절부터 우리 9절부터는 이제는 어떤 것이 참된 기도인가를 들려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비난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제 들려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9절부터 13절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접속사들을 성경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앞뒤의 이야기를 연결해 줄 때 그러나나 그러므로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 예수님은 이제 그 결과로 참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속속들이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오류들을 기초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교정해 주시는, 오류를 잡아주시는 이런 측면에서 맞춰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이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여겨요. 본문도 딱 중앙에 차지하고 있어요. 5장 그리고 6장 7장 중에 그 내용 분량으로도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 속 이 주기도문에 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산상수훈을 아주 정확히 드러내는 핵심이기에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산상수훈의 정화다, 또는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초반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초반에 들었던 것과 다시 다르게 또 새롭게 조금 잘하고 난 다음에 들으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들, 이런 거였어? 이렇게 놀라운 거였어? 이렇게 높은 거였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오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주기도문을 통한 예수님의 응답,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오류부터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이방인들
기도,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가진 핵심적인 오류는 무엇이었죠? 핵심적인 오류는 중언부언이다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많은 말을 하여야 들을 줄 안다는 그런 것이었나요? 핵심이 뭐였죠? 오늘 반응 안 하기로 안 말해주시롱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언부언하든지 반복적이든지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그들의 핵심의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이런 것을 들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의 진짜 핵심은 기도의 방법들, 방식들, 시간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으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이것이야말로 이방인들이 들여지는 잘못된 것의 핵심이에요. 좀 교감 좀 하십시다. 그러지 마시고 물으면 좀 억지로 대답하고 또 하십시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 내용은 뭘까요? 또는 기독교 내에서 잘못과 오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차이가 가장 현저하게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나누고 또 기독교 신앙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 중앙에 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신학, 이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대해 어떤 지식을 그가 믿고 그가 고백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 핵심이에요. 사실 모든 신앙에 들여지는 실천들 또는 모든 신앙의 요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반드시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이 신앙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심지어 찬양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는 심지어 우리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구나를 추측하거나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단지 어떤 그룹이나 어떤 교단이나 이런 차원에서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방식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찾고 생활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여기는 그런 신론이 또는 신관이 어떤 것이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제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마지막 계시가 되신 예수께서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들, 예배들, 그리고 또 기도들, 찬양들, 교제들 모든 것에서 이런 참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둠을 이겨내는 것은 빛입니다. 어둠은 빛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마찬가지로 오류를 밀어내는 것,
거짓을 없애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거짓은 부서지고 오류들은 망가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치 진리는 빛과 같아서 어둠에 거짓에 속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빛이 확 비춰줌으로 어둠이 몰아지듯이 참된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가 속고 있는 오류들, 우리가 갇혀 있는 어둠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과 같은 우상들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사라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해요. 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가진 오류,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참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진로로 부르셔내는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이에요. 본문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이것들 부셔내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매우 짧은 어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 이방인들과 같은 신앙,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신관, 신학을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몹시 짧은 어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짧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진리가 이 어둠을, 거짓된 신앙을, 우상을 몰아내는 참된 진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서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바른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분을 향한 참된 형식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형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런 형식을 만들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삶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므로 어떤 이가 패역한 삶을 살고 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가 신앙의 모습을 기독교적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것을 바꿔도 또 다른 오류를 만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담고 있는 것들을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들려주신 핵심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존재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신대시, 나는 대식 성도 같은 경우 나는 김경철 성도가 아니야, 나는 신대시, 이렇게 우리가 한 존재로서 사고하고 감각을 감정을 갖고 의지한 한 존재로 하나의 퍼스널리티, 인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특성을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그런 인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는 이 단어가 틀린 거죠. 신격성을 물려받은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단어를 갖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모자른, 이 넘치는 계시를 모자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는 인격적인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욱 찐득하게, 우리보다 더욱 찐득하게 더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의 존재일 뿐이고 그분은 오리지널과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진짜 놀라운 참된 인격을 갖고 계신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격적인 신, 인격적인 존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명제예요. 이 사실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그는 신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야훼의 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여줬던 신과 같은 인격적인 신,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기도 하고 또는 사랑과 미움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인격신에 대한 것을 믿질 않았어요. 단지 우주를 구성하는 놀라운 원리로서의 어떤 우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차원의 어떤 원리, 이런 것을 신으로 표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과학자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퍼스널, 인격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토트 목사님은 이걸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데, 내가 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인 또는 그분의 존재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인격성을 말할 때 예수님이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성령을 이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중립적인 영이나 이런 걸로. 그가 오실 때 인격의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분명한 존재의 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그이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녹여내야 하고 담겨져야 되고 그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이런 것이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방식이거나 무조건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막 이런 말로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방식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 이런 비인격적인 방식의 기도, 하나님을 존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어떤 힘, 그냥 어떤 것, 우리보다 초월적인 어떤 얘기에 손을 아래는 정도의 밖에 신앙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식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제일 듣기 싫었던 기도에 하는 게, 이렇게 기도의 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 그 불교의 불경을 외우는 방식과 같은 그런 톤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불쾌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걸면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또 상이야, 혜경아 이렇게 경철하게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의 인격이세요. 아니,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인격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방식이거나 또는 기계적인 어떤 것이거나 이런 것들로 기계적으로 또는 아주 습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참 옛날 어른들의 기도하는 방식,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많은 외부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여길지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그를 향하여 마치 어떤 something, 한 person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바라보시고 의지를 갖고 행하신 이런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기도는 몹시, 그들과 같은 기도는 몹시 잘못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심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 사람들에게 멀리 계신 초월자예요. 또 많은 이들에게 신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멀리 계신 존재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먼저는 이것이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그런 방식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영구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단단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와 만나신다라는 것, 이렇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만나신다라는 것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굉장히 귀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 재미교포, 거기 가서는 맨날 화장실 닦고 컨비니언스 돈 찍어도 재미교포라는 말이 그런데 시집 가려고 들었고 미국 가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캐나다 가면 좋겠다, 이런 일들 참 많았어요. 윗세대 분들은. 그것은 그냥 한 나라의 시민권만 받아도 굉장한 것인데 하늘에 속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속해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되고 다른 것에 관심 돌려 있고 무관심해서 인간들에 대해 흥미가 없는 에게 어떻게든지 살을 찢든지 자기 희생을 들이든지 어떻게든 지성이면 감천을 해서 그들에게 돌리는 이런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멀리 있는 무관심한 하나님도 아니요, 독선적이고 무자비하며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마치 마음대로 그냥 어린아이가 즉흥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들을, 세상을 몰아가는 독재자와 폭압과 변덕의 신도 아니고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좋으신,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불안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보다 제가 맨날 종종 하는데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런 생각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삼성 이씨 집안에 이렇게 버려진 이렇게 잘못 와 있는 이런 이렇게 귀족 집안의 그 재벌의 그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요즘 아이들 다 그런 생각을 한다네요. 드라마처럼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서 갑자기 재벌가의 부잣집 아들 딸들로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내가
그런 정말 우리나라 재벌가의 정말 독자이거나 또는 재벌가의 후손이거나 또 상속자이거나 이런다면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요소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꿈꾸겠지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불안보다는 의탁하게 되고 정말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것을 줄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믿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진리는 뭐냐?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요, 인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권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전능의 자리가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가 소멸하지 않고 지구가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전능한 아버지가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내일도 눈을 뜨면 해가 뜰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방해할 것도, 그분에게 장애를 만드는 것도, 또는 그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없음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무엇이 이 관계보다 복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담대함,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심,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애정,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해줘야 이해했나요? The Son of God become a man to enable man to becom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죠? 영광의 왕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리고 사람으로서 복음을 이루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임스 패커는 복음이 이룬 가장 귀한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그 말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 이룬 가장 큰 선물이고 영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럴 때 갑자기 성령께서, 성령님이 그리워집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귀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도 익숙한 말들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들이에요.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극에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들려졌던 그 단순한 말씀을 실제로 깨닫게 하셔요. 그것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우리를 믿게 되고 알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그저 모호한 초월자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고 구함을 인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모호하게 있는 불안이든지 걱정이든지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심리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다. 그럼 지금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인격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라 불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신비적 어떤 힘이나 범신론적인 마치 우주의 기운들, 신령한 어떤 산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초월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분명한 인격의 신을 향해서,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염려하시고 애정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이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알게 된다고 할진데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도록 든든하고 놀랍도록 부유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신앙 형태에 반영되고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여나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내 신앙이 이런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만드는, 그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지는 기도, 올려지는 찬양, 올려지는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술적인 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말이기에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이렇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모든 것에 녹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길지 않게 짧게 여러분 오류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 이것의 오류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특별히 기도의 목적과 관련된 오류들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거기서 서서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라는 이 형태를 통해, 기도라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괄체와 인정과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선망 얻는 것, 영광 얻는 것을 목표하고 추구했던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게 무슨 의미, 예를 들어 그냥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도 잘 알고 아는 것으로 하고, 기도도 그냥 내가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한때는 말이야 이러고 굉장히 영적이고 또 이렇게 많이 어떤 신령한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 다른 것 과시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건 내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 응? 자기 인물 자랑하는 것이나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사모하기에 좋은 것인지 알기에 나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이랬어, 나 옛날에 이랬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단 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진짜로 이 영적인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서 이것들을 이렇게 갖는 것, 이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딴 데서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말로 이게 복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곳에서 드러낼 때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핵심은 어쨌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영적인 것, 기도든 뭐든 어떤 것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것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여나 내가 신앙으로 남들에게 존경을 사고자 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고 또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영적인 이로 드러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이것은 자아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선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솔직히 말해 악한 이들을 향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교정해 줬다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순서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분이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주셨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이의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우선 순서이며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갖고 있는 목적이자 정신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온전함이 이 땅에서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으로 완전함과 온전함이 그곳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우리 이 땅에도 다시 한번 편만하게 이루어짐으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 복스러움이 온 땅 가득 이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용서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는 영적 관계에 대한 것과 이런 용서의 권능과 또 우리의 영혼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지켜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 온전한 신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후속으로 따르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송축함으로 끝나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하옵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뭐 때문이냐? 우리를 위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런 공동체를 위한 용서를 구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을 분리되지 않게, 앞에 것과 분리되지 않는 같은 것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핵심이 뭐죠?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낯설게 들려지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기도란 뭐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가 기도다. 그럼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그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맞죠? 그리고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기도에 대한 정의나 기도에 대한 목적과 1도 다르지 않네요. 우리도 자기보다 뛰어난 초월자라는 것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고자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 목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단지 기도를, 이 기도라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진정한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표면적 문제예요.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이제 그들이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즐거움을 살고 자기를 위한 나라를, 이런 것들을 꿈꾸는 자아가 바뀌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문제예요. 그들은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 성취되고 자기의 뜻이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실행한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드려도 이것이 자신의 영화를 위한 목적이 될 것이고, 설령 골방에서 드려도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될 거예요. 주여, 내가 어느 때까지 처참하게 살리리까? 사람들로부터 어느 때까지 비참한 일을 당하리까?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중앙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설령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를 하는 것도, 심지어 그가 봉사를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드러나거나 인정받거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는 이것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것은 은밀한 신앙인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듭났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에게 그 물질은 다른 건 자기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교회나 이웃이나 어떤 것을 향해서는 찔끔할 수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낄 줄 몰라요. 아깝지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요? 아니에요. 정욕대로 살기를 위해서 건강을 활용합니다. 가족도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자기가 이루어놓은 왕국이 돼야만 행복해요. 내 뜻이 관영돼야 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모든 것이 자신이 중심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로 드러나야 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게 바로 옛자, 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기도로 표현된 것이 그냥 이거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봐, 내가 어떻게 전하는지 보이지?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경건해. 이만큼이래. 이것을 위한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이것을 듣는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쓰게 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언제나 모든 것에 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기는 게 내 이름이, 내 나라가, 나의 뜻이,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시나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그들의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기도가 바뀌어요. 내용이, 목적이 달라져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나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언제든지 주여 주여 주여, 내 이름은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분은, 이제 이들은 자기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죄된 일이고 얼마나 악한 이기적인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허무한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깨달았기에 자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없어지길 바라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 아니면 살아갈 맛이 없고 그것대로, 그것이 이루는 걸 목적으로 삼고 행복으로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아니, 안 됨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외우고 따라해야 될 하나의 기도 형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럴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드러나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각과 존재를 드러날 그런 핵심들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아뢰면서 이것들을,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거 진짜 담는다면 얼마나 영화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 기도문과 같은 방식으로 또 우리는 기도를 해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걸 기도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주님 이름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할 때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제를 해도 주여 주여, 이들의 배부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배부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아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되었듯이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을 닮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기도의 모범이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자 그리고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정신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지고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삶은 아침에 눈 떠서 꼭 그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든지 누구한테 욕을 들어도 내가 참으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 이렇게 살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나라가 내가 만나는 이들, 하는 생업들, 이런 것들에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것이 내 가정에, 내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런 것들에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바뀐 게 존재의 바꿈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그가 바라는 진정한 소원,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고, 그 목적은 그 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뀌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그가 비는, 그가 소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이런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냥 어떤 기도에 이런 방식을 잘못했다는 것, 그거 잘못 맞아요. 그런 근본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기도문에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들, 정신들, 소망들을 담아내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